감사합니다.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선교 초기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곤단골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청 옆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가 곤단골입니다. 옛날에 개백정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선교사 무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장질부사가 만연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무호는 고종의 어이였던 에비슨에게 부탁을 해서 이 에비슨이 와서 이 백정들에게 약을 주고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나라님의 어이가 백정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해서 천민들이 대단히 큰 감동을 했습니다. 그때 백정의 대표가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성춘은 에비슨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백정들은 평생을 두고 상투도 못 들었고 도포도 못 입어봤는데 이것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왕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박성춘은 면천이 됐습니다. 그 곤단골 교회에 양반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백정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양반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그래서 양반들이 나가서 교회당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 홍문석골 교회인데 지금은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정교회가 불이 나서 예배당이 소실되었을 때 이 선교사 무호는 본래 우리가 하나인데 이렇게 나갔으니 이 백정교회가 지금 불타서 없었으니 하나도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반교회가 문을 열어서 두 교회가 합해서 이름을 승동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종로 2가에 있는 승동교회가 그 교회고 독립운동이 그 마당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화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은 조계사 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십 교회 사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이기라. 그래서 이길 승자, 골짜기 동자. 그래서 승동교회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백정도 사람의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겨서도 믿음으로 하나 되었던 모습들이 어떤 의미에서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신분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것을 소위 산상보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산상보훈 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가르침 같았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이 4절밖에 안 되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 그 일 안에 진정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의 말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가, 그리고 복음은 어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을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센시병인데 그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내리는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대하서 26장 19절에 보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겠다고 했다가 성전에 들어섰다가 하나님이 나병을 앓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나병을 앓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신 병이 나병이었던 거예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머리를 스스로 풀어서 헤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건강한 사람이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접근을 피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 밖에 살아야 되고 사람 마을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돌로 내쫓았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한 병이고 감염성이 높은, 전염되면 치사율이 높은 병이기 때문에 나병과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을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나병 환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고 이 모인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우리나라 세 번째 감염자가 일산 삼동 사람입니다. 일산에서 우리 이 동네에서 멀지 않아요. 이분이 명지병원에 지금 입원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산에 마스크랑 손소독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풍기가 됐는지 지금 여름 마스크 준비한 것도 사실은 시의원이 우리한테 구해다 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그동안 이틀 동안 접촉한 사람이 74명이라 그러는데 조사해 보니까 95명으로 늘어났어요. 또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장소가 두 군데가 더 있었고 그리고 2차, 3차 감염자가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분을 찾아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너무나 고생 많은데 내가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안수해주고 온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고 정도 많으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목사님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거기 왜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아마 두 번째가 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이 대시며란 말이 헵토마이란 말인데 이 말은 터치, 그 말도 있지만 만지다 그런 의미 외에도 껴안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지고 껴안듯이 손을 대셨을까?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생각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건데 근데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 사람을 끌어안듯이 손을 잡았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죠.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사람이고 저주받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몹쓸병에 걸려서 다 싫어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필요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시지만 스스로 손을 대시면서 잡아주시고 위로하고 붙잡으면서 그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받아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 주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빠삐용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고 영화도 봤습니다. 앙리 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적인 소설인데 이 사람이 살인 누명을 쓰고 그 다음에 프랑스형 기아나라고 하는 곳에 감옥에 수감이 됐어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런 곳에 수감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억울하기도 하니까 1차 탈옥을 했다가 2년 동안 독방에서 지냅니다. 그 독방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뱀을, 곤충 같은 거 잡아먹고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탈옥을 하는데 이 빠삐용이 나병 환자촌에 가서 배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촌장이 자기가 피우던 시가를 이 빠삐용한테 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빠삐용이 받아서 핍니다. 이 촌장이 말하기를 내 나병이 옮기지 않는 나병인 줄 어떻게 알았느냐? 빠삐용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왜 나병 환자 담배를 피느냐? 당신이 주는 것이니까 받았다. 그때 촌장의 마음에 감동을 하고 신임을 하고 이 빠삐용에게 배를 제공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가 준 시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배를 제공했다. 아주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말로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손을 잡아주고 껴안듯 한 것은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병까지 외로움과 그리고 소외된 감정 그리고 싫어하고 기피했던 그것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받아주기 위해서 품고 담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한 노인이 몇만인 줄 아십니까? 17만 명이에요.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에서 전체 44만 중에서 40% 17만 명이 입원한 환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거기 입원시킨 거예요. 이걸 사회적 입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족은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돌봐줄 손이 없다고 들어가시라 그래서 입원하신 분이 사회적 입원이 17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라도 이제 득이 안 되거나 병들면 손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할 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익이 없는 사람, 그러면 관계도 끊고 부모라도 버리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 복음이 복음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존경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을 잘 지어놔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라는 것입니까? 교인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교회 대단한 교회라고 존경합니까? 아니면 멋진 건물뿐만 아니라 교인이 많고 헌금 많고 그리고 수많은 직분자가 있고 조직이 체계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들고 버려진 사람도 용납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도 사람으로 봐주고 한 영혼을 인격으로 대해줄 때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백정 중에 가장 천한 개백정, 그런데 왕의 어이가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 백정들의 감정이 얼마나 기뻤겠냐 이 말입니다. 모두가 부정하고 기피한 나병 환자를 손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치료했을 때 그 나병 환자가 느꼈던 그 따뜻한 강렬한 생명력과 고마움은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교회답고 복음이 복음다운 것은 정말 이렇게 소외된 사람, 무익한 사람이라도 품어주고 받아주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둘째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제 산상보온을 하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해서 좀 모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고 치료했던 그 나병 환자를 데려다 놓고 이 죽을 병 저주받은 인생을 내가 만져서 고쳤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전도의 간증 재료가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한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당시 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보냈습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 이것을 판명해주고 괜찮다고 선언해줄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낸 겁니다.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 나병 걸린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정결한 새 2마리를 한 마리를 잡는데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흐르는 물에서 잡아서 그 피를 묻혀서 그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리고 그 새, 다른 한 마리 새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8일 후에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을 들여서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다음에 이제 괜찮다 선언을 하면 집으로 갈 수 있고 사회생활도 복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한테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싫어했던 많은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쳤으면 이것도 큰 전도거리가 되니까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정결 회복 예식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체 말하지 않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네 새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왔으니 너도 나를 한동안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를 고쳤다는 걸 간증해라. 이런 재료로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가 아니라 내가 손해봄으로써 그 사람의 회복을 돕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를 끌어안았던 손을 대셨던 그 모습은 영웅적인 치료적 행위 아닙니까? 그것을 돋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배려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의 본질과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보여주기를 좋아해요. 외형의 이름을 좋아합니다. 자기 자랑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위한 희생과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작년 12월 31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수많은 캐토릭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해마다 캐토릭 신자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고 교황은 나와서 인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근데 교황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동양계 한 여성이 교황의 오른손을 낚아채서 끌어당겼어요. 교황이 휘청하면서 쓰러질 뻔했는데 교황은 화가 나서 그 여성의 손을 두 번이나 내쳤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텔레비전에 생중계가 됐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뭔 사람이 그렇게 무례하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황은 신자를 너그럽게 보듬는 존재 아니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도 외국에서 교황을 끌어당긴 사람이 있어서 교황이 휠체어 위로 넘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1월 1일 날 신년 회견 성명 때 교황이 사과를 했어요. 내가 과도하게 반응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 여성이 좋아서 끌어당겼지 싫어서 미쳤겠습니까? 그런데 손을 때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과도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사과를 한 것입니다. 세상은 보여주기가 흔합니다. 최근에 유튜버들은 정말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빌딩도 그냥 맨손으로 올라갔다 떨어져 죽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차가 달려오는데 가장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으로 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찍다가 기차에 치여 죽은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복음의 본질은 큰 예배당이나 예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겉모양을 꾸미는 외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를 잘 알고 외형을 꾸미고 그 다음에 겉모양을 꾸미는 것을 성공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내면의 사람이 진정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에게 보여서 너의 자유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진정성과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세계교회사를 봤더니 1204년에 제4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군 원정은 프랑스 루이 9세가 2만 5천 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성지 회복을 간다고 가는데 그 성지를 간 게 아니라 비잔틴 제국을 점령해버려요. 동로마 제국을 점령한 다음에 50년 넘게 통치를 하는데 그러던 중에 라틴 제국의 황제 부두행 2세라는 사람이 재정이 파탄이 나니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을 은행에다 담보로 내놓습니다. 1204년이니까 1000년이나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루이 9세가 13만 5천 리브르라는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그 가시면류관을 사다가 자기가 이제 프랑스 갖고 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왕실 예배당 상트 사페를 짓습니다. 역사 이야기에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루이 9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2만 5천 명의 군사를 잃어가지고 동로마 제국 쪽을 점령해버렸고 거기 남의 나라를 점령했어요. 약탈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성지 간다고 하다 포로로 붙잡아서 40만 리브르를 내고 풀려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시면류관 그걸 14만 5천 리브르를 내고 샀어요. 예배당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은 지금도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끌고 나온 것이 가시면류관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까?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된 거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뭐예요? 그 사건은 어디 가고 가시면류관 때문에 예배당도 크게 짓고 이게 진짜냐 이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이냐 설명을 하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진짜인지 확인도 안 된 것을 위해서 화려하게 꾸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을 꾸미고 역사성을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복음을 실천하는 데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니까 예수님은 잠잠하라. 세상에 얼른 보이고 너 내 생활 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예수님 나병을 깨끗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안에는 깨끗하다는 카타리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이 카타리오라는 단어는 정결이란 뜻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렇게 3번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 만난 사람은 부정하고 죽을 병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오염된 영성과 탐욕과 부패가 예수 통해서 정화되고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탐욕이 여전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정결하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 성경의 시간으로 6시에 그때는 아무도 더워서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데 남의 눈과 지탄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은 이 갈증난 인생이 아니라 생수 대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 사람은 로마 정부의 편에 서서 늑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이 정해진 것만 내면 나머지 얼마를 덧붙이든 너 알아서 가져라. 늑증을 해갖고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내놓고 내가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리 탐관오리 삭개오가 예수 만난 다음에 카타리오, 깨끗하게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을 돈으로 살해했던 시몬,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근데 돈으로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만한 것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리고 얼마를 띄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잖아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께 땅 팔아서 드린다고 했다가 그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조금 자기 거지만 띄었는데 그 죽이까지 필요가까지 있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초대교회는 이제 시작입니다. 복음은 깨끗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깨끗함과 정결함이 있고 그것을 보여줘야 복음이 보여지는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중국 폐렴보다 더 무서운 것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읽어봤더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자가 있고 죽은 사람이 생겼는데 중국 정부가 정직하게 발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숨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2003년 사스가 발병됐을 때 중국 정부는 방역이 잘 되고 있다. 그리고 통제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은폐를 했습니다. 근데 37개국에 774명이 죽었어요. 공산당 지도부는 이것 때문에 민중이 분노하겠다 생각을 해서 왕치산을 보내서 북경시장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고 둘은 둘이다. 정보를 횡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고 정직하게 밝히라고 얘기해서 하루에 100명씩 환자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숨겼던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환자가 많은 것을, 심각한 것을 보고 뚫린 방역을 시인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긴급 조치를 했을 때 시민들이 믿어주기 시작했다가 이 병이 잡혔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깨끗함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말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어요.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것을 말하는데 진시황의 그 신하 중에 조고란 사람이 있어요. 진시황의 사람이 죽을 때 유언장을 썼는데 이 조고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유언장을 변경시켜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진시황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황제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고는 그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왕 앞에 사슴 한 마리를 잡아다 놓고는 임금님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건 말 아니고 사슴인데, 그러니까 조고가 말하기를 신하들한테 이게 말입니까 사슴입니까? 조고의 권세가 두려운 사람들은 말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슴입니다. 그 사슴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몰래 다 처형해 버립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지록위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깨끗함을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젠 깨끗함을 보였을 때 여기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해물탕집 주인이 간증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바닷가에서 해물탕집을 하면서 잡아온 생선, 곧 잡아온 생선만 해물탕으로 끓여드립니다. 광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근데 재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시장에서 사온 해물탕 재료를 같이 끓여내놨어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해물탕 재료가 떨어지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직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맛집으로 이름이 올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물탕 그냥 끓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갓 잡아온 생선을 가지고 끓입니다. 이 말과 사온 것 갖고 끓이는 건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맛집으로 이름이 오른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만난 다음에 깨끗함으로 바뀌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보여질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을 붙잡아주고 내 이익이나 내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결과 깨끗함이 보여질 때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러난, 예수님께서 보여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있는 교회, 이런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교회는 복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 구호가만 있는 게 복음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복음이 보여지는 성도, 이 살아있는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생명력과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 한 해 완성될 수는 없겠지만 복음이 보여지는 성도, 복음이 보여지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가 참으로 어수선하고 힘든 세월이 되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동시에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떱니다. 이와 같은 때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배려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함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와 믿음과 그리고 주님 중심을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복음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